저는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절대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위에 대한 거였죠. 어디서도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었고 그저 하지 마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직접 펼쳐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유라는 단어가 없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파헤쳐봤습니다. 오난의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음욕에 대한 말씀까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듣던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전통에서 온 것이었다는 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불편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 우리가 오해했던 구절들, 그리고 죄책감 대신 진짜 자유를 찾는 방법까지 5가지 핵심 진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자유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히브리어 원문에도 헬라어 원문에도 이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은 음행, 간음, 탐욕,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수많은 규정이 있죠. 근친, 상간, 간음, 수간까지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자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빼먹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절대적 죄라고 단정짓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위가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성경이 말했다고 가르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해요. 두 번째, 오난의 이야기는 자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을 펴보시면 오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구절이 자위를 정죄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자위를 뜻하는 영어 의학 용어가 여기서 나왔을 정도죠. 하지만 본문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자유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결혼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일으키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땅에 설정하여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줄이시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오난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자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수와 관계를 가졌지만 형을 위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사정을 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부한 것이었고 형의 가문을 끊으려 한 이기심과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난을 벌하신 이유는 자위 때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거부하고 속인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로 자위를 정죄하는 것은 성경을 문맥에서 벗어나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전통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음욕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자위가 죄라고 말합니다. 자위는 대부분 음란한 상상을 동반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음욕, 즉 정욕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디메오인데 이것은 단순한 성적 충동이나 유혹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탐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성적 충동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적 존재로 만드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충동을 붙잡고 키우고 탐닉할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자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는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문제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둘러싼 마음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강력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자유 논쟁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바울은 율법주의적 접근을 거부합니다. 동시에 방종도 거부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유익한가? 둘째,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가? 솔직히 물어보세요. 자유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나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하지 않으면 불안한가요? 음란물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그것 때문에 실제 관계나 삶의 다른 영역이 무너지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중독이고 속박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가끔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이고 음란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탐욕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진실이 당신을 수치심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자유와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죄책감 대신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로 극심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자위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정죄와 수치심으로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지만 성령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정죄하지 않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책망은 유죄 판결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책망은 이것이 네 최선이 아니야, 더 나은 길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위 충동이 올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스트레스인가요? 외로움인가요? 관인가요?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시편 기자처럼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세요. 수치심으로 숨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주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자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난의 이야기는 자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용 말씀은 의도적인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익함과 지배받음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세요. 오늘 당신에게 도전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수치심을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정직하게 점검하세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도움을 구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에게 나누세요.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오랜 질문에 답이 되었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솔직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케 하시려고 팔 벌리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수치심을 버리고 은혜 안에서 걸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